네, 반갑습니다. 2025년 7월 20일 29번째 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31편을 읽음으로 이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병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인사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으로 3일 하나님을 찬합시다. 새 찬송가는 6장입니다. 목소리 놓으면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돌려라. 우리 신앙을 사도 성경으로 고백합시다. 예배 기가비를 참고하실 겁니다. 네, 다 함께 3일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시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홍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려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가늠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 제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시험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공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데 주님께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감사의 찬송 10편 19편 1편 1편과 2편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주 영광 등장의 손으로 하늘을 나가네 하늘은 나에게 마음 그 맘에게 지식을 전하네 오늘 말씀을 레위기서 11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예,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정한 데 없지 못할지니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말며 또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날에 또 하나님 잠시 비를 멈추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을 방향성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장로교회의 신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기준들은 우리의 일반 계시적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구원에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삶을 살아가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 이 땅에 이 교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을 근심과 염려가 다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동일하게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모든 것을 멈추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레위기 11장 말씀을 볼 때 여러 가지 생각하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유별날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도 많죠. 그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 자체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독약을 먹으면 죽고 좋은 것을 먹으면 살듯이 좋은 것을 먹으면 아무도 몸보신이 돼서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을 먹습니다. 특별히 몸에 건강한 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그 신체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저도 살이 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일수록 많이 살이 찝니다. 그리고 부자일수록 살이 별로 안 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좋은 영양식품들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신 분들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값싼 음식들을 자꾸 먹다 보니까 배가 고르게 되고 또 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왜 그러면 돈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장수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가장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 좋은 거 먹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중에 하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명을 정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생명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음식들만 먹으면 장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것만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긴 장수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나오는 부정한 식물들을 안 먹죠. 예를 들면 개고기나 뱀이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음식들을 먹지 않으면 장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을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우리 이 말씀을 늘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누구를 가르치느냐 할 때 예수님을 가르치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뭐냐?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장수받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원식법과 이런 규례법들이 적혀 있는데 너희 생명이 길게 하기 위해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 성경은 영생에 대해 적힌 말씀이다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레위기 11장 41절부터 47절까지는 정한 진성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우리는 45절, 9절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란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말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구별이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자,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애굽의 백성들과 열방 백성들과 다르다. 나는 너희를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너희를 선택해서 내 소유를 삼았다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가 됐다고 자기 백성이 됐다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됐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예배 모범도 가르쳐 주겠지만, 그 생활에서의 어떤 모범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생활에 대한 모범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기 11장 47절에서 41절에서 47절도 해당되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먹을 수 있습니다. 개고기도 먹을 수 있고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정하지 않는 뱀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구별되기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음식들만큼은 생활 안에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생활 속에서 만나는 것들이 뭐냐면 뱀이고 생활에서 만나는 것들은 뭐냐 돼지예요.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먹지 말고 구별되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먹을 수 있지만 너희는 먹지 말라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생활에서 적용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일어났는지 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 될지를 저는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통해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또 나중에 또 들으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 잘 알던 말 같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가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 교회에도 동일하게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이 고기 먹는 것이 걸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은 허용되어 있는데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어 있는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 14장입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께서 3절은 같이 읽읍시다. 로마 1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스스로 못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진욕이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난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opin하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를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뭘 먹으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교회에도 음식이 있었는데 이 음식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는데 이 채소를 먹는 사람이 고기를 못 먹으니까 너희들이 고기를 먹는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못 먹을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기, 정결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데 왜 안 먹지?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랑 가보십니다. 고린도 교회 8장 13절입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미안합니다. 고린도 전서 8장 13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8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의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8장 13절 말씀에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의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지 마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사 음식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연약한 성도가 시험이 들면 너희들은 그 음식을 먹지 마라. 모든 음식은 먹게 됐다. 구약시대에는 구별되어 있지만은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정결법을 완성하기 때문에 신약교회인 고린도교회와 로마교회는 먹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먹는 것을 제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지만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먹는 것을 제재하고 있다는 말씀.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 더 본문을 찾아보시면 디모데전서에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읍시다. 본문 찾을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려 할 듯하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사원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본 것이 없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가 되냐면 디모데 교회 안에 혼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식물을 먹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 혼인할 수 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식물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에 구별이 없고 우리가 막 얘기해서 뱀도 먹을 수 있고 개고기도 먹을 수 있고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 교회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서 공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왜 레위기서 11장에서는 이렇게 구별되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또 이전 설교에서도 말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신약 백성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레위기서 본문을 읽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식물과 정한 식물들을 구별시켜 놓고 있을까요? 특별히 부정한 동물들은 왜 우리가 먹을 수 없는지 그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본문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게 된 건 율법의 정신입니다. 제가 지금 율법의 세 기능을 하기 전에서 먼저 앞에 넣는 것이 율법은 거룩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고 율법은 성령님 안에서 감사의 길을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의 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레위기 본문은 필요 없어 하면 우리가 어디냐면 폐지론자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 있는 레위기 말씀은 고스란히 율법의 정신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거룩한 정신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레위기 11장 조금 읽었던 구절과 신명기 4장 3절부터 21절은 똑같은 본문 말씀이 나와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레위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거라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나와가지고 38년 동안, 39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드디어 모압 평지에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거의 같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1세대 백성들과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이것을 한 번 더 시도할까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열방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광야 38년 동안에서도 구별되게 살았다면 정작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더라도 너희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백성들, 광야 38년 동안에 살았을 때는 시내산에 주신 말씀이 레이기스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럼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 할 때에 그들은 뱀을 먹으면 안 됩니다.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대적들을 만날 건데 그들은 음식에 있어서 구별되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들고 오지만은 너희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강야에서 가르쳤다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에는 많은 문화들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문화가 다를 거야. 근데 어떤 문화가 다르냐? 먹는 문화가 다르다. 그럼 먹는 문화가 다르실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생활 속에서 섞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들이 살았을 때 그들이 먹는 거 똑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어도 그거 다가가서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너희들이 구별되게 살아가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한 번 더 나와요. 그것이 14장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4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4장 언급될 때에 보통 1절과 2절을 더 살펴봐야 됩니다. 3절부터 21절까지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설명인데 1절과 2절에서 힌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에서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가볼까요? 14장을 가보십시오. 조금 힘냅시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2절, 3절.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예, 1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아멘.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 되어 있죠? 성민 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옵니다. 비슷한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 뭐가 나오냐? 네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뭐가 있죠?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백성.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민이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14장 신명기 14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지상 만민 중에 누가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열방들과 같이 섞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섞여 살지 말라는 것들이 뭐냐면 생활 안에서조차도 섞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생활 안에서 문화들이 있는데 그 문화에 다가가서 섞이지 말라. 그게 뭐냐? 음식 문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것, 즉 식사를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유지하는 중요한 모습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레위기 11장은 부정한 동물 가운데 기는 것에 대해서
길고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기는 것은 단순히 부정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가정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가정하다라는 말은 혐오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안하면 자꾸 또 왔다 갔다 해서 그렇죠. 레위기 11장 가보십시오. 11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정한즉 먹지 못할지니. 아멘. 그 다음 42절 시작.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다.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정함. 자, 41절 말씀 보면 기어다니는 모든 것 가정하다. 42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기는 것 적혀 있죠. 43절 봅시다. 43절 시작.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를 가정하게 되며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되게 말라. 이런 44절 후반부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46절에도 나옵니다.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불행이 돼요. 자, 성경은 레위기에서 11장 읽을 때에 특별히 뭘 자꾸 강조하고 있냐면 기어다니는 걸 자꾸 강조합니다. 왜 기어다니는 것을 강조할까요?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이 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가정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정하다는 말은 혐오스럽다, 경멸하다는 뜻이에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경멸스럽고 혐오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것들이 다가오면 어때요? 경멸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가정하는 행위예요. 그럼 왜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미 창세기 말씀을 알고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는 것 중에 기어다니는 것이 유독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성경을 알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어느 본문으로 가 있어요. 거기서 뭐냐면 창세기로 가 있어요. 2장이나 3장으로 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여자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해 주신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평생 뭐 한다 했습니까? 기어다니는 벌을 받게 됩니다. 즉, 이는 율법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 하나는 곧바로 에덴 동산의 첫 번째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럼 첫 번째를 떠올렸을 때 이 율법은 사람이 동물에 부정적이거나 가정해질 때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뱀을 통해서. 뱀이 들어가죠. 뱀이 들어가서 여자를 유혹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 순간에 에덴 동산이 뭐로 가득 차게 됐습니까? 죄가 가득하게 찬 거죠. 자, 그러면 이 뱀은 사형 선고로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사람들은 기억을 잘할까요? 잘 까먹을까요? 잘 까먹잖아요. 잘 까먹어요. 저도 이 본문을 다 적어놨지만 돌아서면 생각이 잘 안 나요. 심지어 지난주 설교했던 뭐냐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게 뭘까요? 이 가정한 거를 보는 거야. 그 가정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기어다니는 걸 보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것을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깨닫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다는 거예요. 죄와 비참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이지? 자, 생활을 하다가 이런 것들 딱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비참한 상태였구나 하는 것을 그들의 생활에서 발견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발견되느냐? 기어다니는 것을 통해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깨닫는 것은 뭘까요? 반복되지만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된답니까? 죄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레위기 11장 아사됩니다.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가운데에서 기어다니는 것을 볼 때에 내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나는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방 백성들과 섞이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구별이 없습니다. 무엇에 대한 구별이 없을까요? 식사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먹었는지 뭐든지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았지만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어떻게 되죠? 개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기어다니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들은 그것을 보는 순간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구별된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인 상태이고 내가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이 규제가 있었습니다. 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먹는 것에 대한 제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 합니까?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자, 그러면 심지어 아까 레위기서에 나오는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짐승 이 규례도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동물로 표현할 때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정결법과 부정법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껏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갔는데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는 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말이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드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율법의 정신을 찾아가야 됩니다. 율법의 정신이 레위기 11장에서 그 율법의 정신을 발견하고 고린도 교회와 로마서 교회를 해석해 줘야만 바른 해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는지 잘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가볼까요? 오늘 한 조금만 더 맞을게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인데 한 절에서 한번 힘을 내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6절. 한중간에 또 이 말씀으로 또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10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십시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세 비몽사몽가에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네 발까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 나는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고를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이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할삼나이다 한데 주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세 번은 것은요 아니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교하러 나아가야 되는데 고넬로라는 사람 이방인이 있습니다. 백부장입니다. 자, 이 이방인이 곧 올 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그 꿈을 보여줍니다. 비몽사몽 적이 있으니까 보여주시는데 뭐가 들어오냐면 본문 말씀 11절 보면 하늘이 쫙 열려진 거예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한 그릇이 쫙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가 쫙 있는데 그 보자기가 길고 있는데 쭉 땅에 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자기 속을 듣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땅에 있는 각상 뭐가 됐습니까? 네 발 가진 짐승과 뭐가 또 기는 거 없잖아요. 기는 거. 기는 것과 나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소리가 하늘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13절 말. 딱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소리가 확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자, 구약 말씀에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잘 알아요. 레위기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기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구별된 음식이니까 자기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안 먹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몇 번 보여줍니까? 3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표현에서 우리 중요한 걸 배우죠. 뭘 배울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있습니까? 땅에서 활동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을 이 땅에 선물로 주셨고, 교회에는 성령 충만한 시대가 됐고, 말씀이 홍학영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 말씀 10장에서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지금 이방인 전도로 나가야 되는데, 전도회에 나갈 마음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왜? 이 이방인들은 기든 것을 먹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 시대가 끝났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규례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이것을 마음껏 먹어라, 먹지 마라, 먹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읽어줬던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로마 교회나 예배소 교회나 똑같던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신약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구약 율법에 매여 있는 연약한 성도로 있었을 때에 먹는 것은 허락이 되어 있지만 그 성도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기다리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 이 말씀 끝으로 내 말씀은 맺겠습니다. 도물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폐지되었으니까 아까 제가 말한 내기 있어 11장 말씀 필요 없어. 이제는 우리 목사님께서 읽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읽어도 돼. 이거 이제 쓰레기통에 팍 버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냐? 아까 제가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다. 남아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은 더욱더 확장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됐음을 세례로서 확인합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두 번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어디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세 번째입니다. 세례와 성찬도 맞지만은 구별된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자주 읽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산제물에 되어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들어집니다. 다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산제물이 되어서 이 땅으로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별되게 살아요. 그러면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어디서 적혀 있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디? 11장. 자, 11장에 우리 먹는 거 좀 마음껏 드세요. 개고기도 드시고 돼지고기 드시고 뱀고기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드세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율법의 정신은 살아있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이방 백성들과 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모든 음식 규례를 다 이제 성취해 시키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워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는 질문을 던져야 되죠.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구별되게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섞이는 거잖아. 섞이는 거 여기.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음식의 규례가 열려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음식의 문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렸다면 은혜를 누리세요. 그럼 은혜를 누렸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이 워낙 많죠,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별되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구별되게 사셔야 됩니다. 구별되게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주고 나면? 목사님,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개혁주의 신앙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세상에서 비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후배들에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20장입니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노동절대에 늘 기도하며 너는 안에 선을 삼고 오는 들과 그를 사귀면서 이야기를 하나 너 기도하라 너 사경들이 내게 너는 이를 아니, 인사 받으십니다. 기다리고 나와주십시오. 네, 함께 예배 성성하는 모든 분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주기도 수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순서부모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8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힘이라. 아멘.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보자인 모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는 왔다 갔다 하면서 중요한 행위 하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피를 짐승의 피를 한쪽에도 뿌리지만은 더 나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피를 두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피의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랑이신 그분께서 신부된 보혈을 위해서 흘리는 것이 뭐냐?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여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예를 보면 눈에 보이는 이제 승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뜻과
포도주를 보면서 그 먼 옛날에 요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줍니까?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어졌었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연합된 여러분들이 어디로 나아갈까요? 설교되는 내용이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안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떡에 동참합니다. 성령에 동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기떡을 못 빠지신 분이 있습니까? 예, 먹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 나옵니다. 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시겠습니까? 예, 마시겠습니다. (283장을) 주름으로 준비하신 교재로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손들어 주시죠. 주님 앞에서 나에게 기하여 이제 인간이 나옵니다. 주는 믿고 발견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내일로 나가 나가겠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의 자녀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되어서 이 세상 아닌 유혹에게도 원수의 비방받게 됩니다. 오만 주의 뜻을 펴서 내 맘에 주여 들어줘서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잘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정결한 진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결법을 성취함으로 이제 주님 곁으로 다가가는 모습들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저희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저희들의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해주신 신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다소교의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학생으로서 또는 직장으로서 또는 공무원으로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 알바하면서 여러 가지 일터에 써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섞여 살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임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과 섞이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많습니다. 육신의 지병을 가지신 분도 있고 마음을 아픔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나아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는 은주와 정찬에게 은혜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또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아무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속기 그동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것을 이 세상이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9편 3절에서 5절까지 찬양함으로 준비하신 성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은 남전하여서 영혼을 소송해 이미 증거는 남학생하여서 새롭게 영광의 명을 전승결하여서 내른을 받게 하네 진정의 아름도 산정결하여서 영원을 이루고 여호와의 법 산진질하여서 나의 영혼이라 많은 순간보다 나무를 가지며 성인물보다 달다 주종이 것으로 영거를 받고서 지키며 사기거네 자기의 허물을 예단을 자르고 그 허물 벗어나 주의 정보이로 세진지 말게에 주전 못하게 안식하여도 무난한 데에서 벗어나겠나이까 내 반성 여호와 나의 묵상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모든 헌금이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 가난한 성도들 찾아가셔서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도 누가 가난한 사람인지를 잘 파악하여 구제비가 잘 지출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이 거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가 모아는 주님 온 세상 그지시라. 내가 모아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